절함이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강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왕국이 한 개의 왕국이 되어서 쭉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가운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 당시에 그래도 살아남아 있던 남유다 끝 무렵, 남유다의 말기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음성과 메시지가 우리 마음을 울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유다 말기에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똑같이 나쁜 행동을 답습하게 됩니다. 아주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가득하고 이렇게 하나님 보기에 악한 모습들이 보이는 가운데 주변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패망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강대국 바벨론이 공격을 하고 패망 위기에 처했으면 이 지도자들하고 그 백성들은 뭘 떠올려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우리들이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지속적으로 침략을 해서 정말 나라가 위태롭게 흔들흔들 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곧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안이하고 나태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그들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와 불순종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멸망한 것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악행을 끝까지 저지르면서 안이하고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정말 저런 게으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들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으면 조금이라도 깨어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각성을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무릎을 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완악했습니다. 오히려 그 지도자들은 자기들 귀에 달콤한 말을 해주지 않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아주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러다가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의 강력한 침략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질질질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포로로 질질 끌려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망하게 되는 것이구나. 회개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질질 끌려가면서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저 희죽희죽 웃었다는 것입니다. 여유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허세를 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질 이역만리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잠시 후면 되돌아가게 될 거야. 잠시 후면 아무 문제 없이 정상 상태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야. 아무 문제 없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저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하면서 허세를 부리고 교만을 부리고 거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들 저렇게 왜 어리석게 살았을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주변의 나라로부터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질질 끌려갔다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해야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 같은데, 저들은 왜 끝까지 저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을까? 멸망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나태함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 외에 다른 믿는 구석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절절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 남유다 사람들처럼 그들에게도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구석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달려가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끝까지 이 어려운 상황,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지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믿는 구석이란 무엇이었을까? 이들에게 있는 믿는 구석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이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이 건물 지어진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이 안에 갇혀서 살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력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가 없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 안에 하나님이 갇혀 계신데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수가 있어? 착각하고도 너무나 큰 착각을 가지고 이 남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포로로 끌려가도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도 우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이상, 그 건물이 있는 이상 우리는 끄떡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건물, 성전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전만 있으면 끄떡없다.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같은 거 제대로 믿지 않아도, 멋대로 살아도,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성전만 있다면, 성전만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끄떡없다. 이런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교만을 부리고 교만스럽게 거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를 믿는 이상한 신앙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어야 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엉뚱한 것을, 잘못된 것을, 변질된 것을 나의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고 믿는 경향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 자체를 신처럼 섬기고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잘못된 것을 향해서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남유다 백성들처럼 실패하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쓰러지는 겁니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절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허세를 부리고 거만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진실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어떤 건물 전체를 믿고 있던지, 헝금한 것을 믿고 있던지, 아니면 특정 사람을 믿고 있던지, 엉뚱한 기물을 믿고 있던지, 엉뚱한 곳을 향한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헛수고하고 있지 않는가 체크해 보시고, 나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보고 나아간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를 믿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끄떡없다. 믿는 구석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어마어마한 착각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을 깨우쳐주기 위해,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해 이번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주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착각을 일깨우는 선포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믿는 구석 예루살렘 성전은 곧 파괴될 것이다. 성전이 너희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너희들이 진정한 살 길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믿는 구석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는 것이 식어버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달려가야 될 우리들의 행동이 멈추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구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믿는 구석, 세상적인 어떤 믿는 구석 하나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나에게 믿는 구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말고도 이 믿는 구석이 있는데 하나님께 내가 왜 구체적으로 달려가서 내가 왜 기도해야 돼? 내가 왜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나에게 믿는 구석이 있는데, 나에게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이렇게 힘이 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땅이 있고 가문이 있고 명문 가문이 있고 스펙이 있고 이런 나름대로의 믿는 구석 하나씩을 하나님께 내보이면서 나에겐 이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당신께 처절하게 진실로 간절하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믿는 구석으로 해서 애절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허세를 부리고 교만을 부리면서 이렇게 껄떡껄떡거린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 안에 있는 무엇인가의 믿는 구석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절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외에 가지고 있는 다른 믿는 구석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허세를 부리고 교만한 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믿는 구석, 그 믿는 구석, 예루살렘 성전은 곧 파괴될 것이다. 성전이, 너희들이 믿는 구석이 너희들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살 길이다. 너희들의 가증스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시겠다라고 과감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않는 거만한 자들에게서 과감히 떠나십니다.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가 그냥 가끔씩 교회가 있나 잘 있나 무너지지 않았나 그냥 교회 구경하러 잠깐 나오고 내가 기독교라는 란에 이력서에 동그라미 표하면은 끄떡없지, 아무 문제 없지. 과연 아무 문제 없을까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않는 자에게서 과감히 떠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겸허해야 됩니다.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똑바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실된 우리들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남유다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선포를 받게 됩니다. 너희를 떠난다, 너희를 떠난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냥 헛된 이야기로 끝나버리신 것이 아니라 진짜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과감히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다시 침략을 해옵니다. 다시 침략을 해와서 다시 침략을 받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처참하게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그들이 믿는 구석이었던 성전도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도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그들이 믿는 구석, 성전이 파괴되는 놀라운 소식, 충격적인 소식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 끌려와서도 믿는 구석 그 성전 때문에 허세를 부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럭저럭 살고 있는데 성전이 무너졌다니, 이게 말이나 돼? 성전이 무너졌다니, 나애가 믿는 구석이 무너졌어. 이렇게 믿는 구석이 무너졌을 때 이들은 그때서야 정신 차리게 됩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은 저 성전 건물이 아니었구나. 우리들이 믿는 구석이 우리들을 살려줄 줄 알았는데 우리들을 살려주는 것은 믿는 구석인 저 건물 자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는 구석이 무너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눈이 번쩍 띄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진작에 믿는 구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볼 것이지, 조금 더 미리 믿는 구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갈 것이지.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믿는 구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을 살면 처음부터 찬란하게 힘있게 강하게 능력있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는 구석, 나의 이 물질, 나의 이 명예, 나의 이 권세, 나의 이 명품 가정, 이 능력, 스펙,
이런 믿는 구석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더디하고 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허세를 부리다가 끝까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다가 자신이 믿고 있던 믿는 구석 성전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차려서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했습니다.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온 거 용서합니다. 그제서야 믿는 구석이 무너지고 나서야, 믿는 구석이 박살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눈이 번쩍 띄어서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남유다 백성들, 여러분, 미리 처음부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는 구석은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말리 타국의 포로로 잡혀온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는 성전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게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가슴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머리털을 뽑으며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영말리 고향에서 떨어져 살고 있지만, 학대를 받고 살고 있지만,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결국 소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영말리 땅에서 정신 차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다시 성전과 성읍은 회복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48장 35절의 말씀,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지쳐있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바벨론 포로 잡혀서 아무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산마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희망이고 우리들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곳으로 달려가다가 믿는 구석을 믿고 살아가다가 낭패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낭패를 본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닫고, 아이고 진작에 하나님 온전히 믿을걸,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이 나이에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생각마저 부셔버리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백성들 그렇게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믿는 구석이 부셔진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번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짓밟아 뭉개버리고 우리를 갖다가 도저히 용납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어정쩡한 신앙생활하고 오신 분이 있다면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그런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산마하리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소망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포로로 끌려와서 천대받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 중에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단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달려오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속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희망을, 용기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까지만 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삼마야라고 하는 이름에는, 이 명칭에는 그저 미래적인 함께하심의 의미를 떠나서 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 너희에게로 내가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말씀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할 때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5년 후에 미래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미래의 나에게 복을 주시고 미래의 나의 힘든 것을 다 처분해 주실 거야, 미래적인 하나님, 미래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만 떠올리면서 감사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미래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미래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절망의 순간, 무너져 쓰러지고 있는 순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학대를 받으면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총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미래적인 의미에 미래적으로 내가 소망을 주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도 우리에게 감지덕지하고 감사하지만,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눈에 보이는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바로 그곳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열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만 하면 그 자리로 직접 달려가서 함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절망이 있으십니까? 고통 중에 환난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 자리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무릎 꿇고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품에 안깁니다.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잘못된 인생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고정을 하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품에 달려가면 절망 속에 지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이 나게 달려오셔서 얼싸안아 주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미래적인 소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살고 있는 바로 거기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현재적인 은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소망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희망의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삶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면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현재적인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남에게 표현은 하지 못해도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헉헉거리며 울고 있는 그 현장,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면 그 현장에 직접 다가오셔서 품에 안아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절벽 위에 올라 떨어질까 말까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가슴을 찢으면서 절벽 위에서 떨어질까 말까 눈물을 흘리며 고심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그 절벽 꼭대기 현장에 하나님께서 직접 달려와 주셔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며 현재적인 은총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억울하십니까? 지옥이 있으십니까? 수치가 있으십니까? 처참한 굴욕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조롱을 받고 계십니까? 온몸과 마음에 크나큰 통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한마디 신음소리 내기가 힘든 상황에 처하고 계십니까? 한이 맺혀 있으십니까? 피를 토하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손을 들 힘조차 없어서 그저 흐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누구도 다가서서 누구도 달려가서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현장, 그 고통의 현장, 절망의 현장에 여호와 선마 하나님은 불이 나게 달려가셔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은총을 강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 승리하시고 앞으로의 인생길 이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문제들 돌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구석 뭐가 있습니까? 믿는 구석 진작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가운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 넉넉히 승리하리로다, 넉넉히 이기리로다, 승리하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믿는 구석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더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좀 더 무릎을 꿇고 좀 더 회개하고 좀 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 믿는 구석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이 믿는 구석이 나를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나태하고 거만한 신앙을 만들고 있습니다. 믿는 구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구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만나 현재적으로 힘든 거 다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로 나가는 존귀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